저녁엔 일요일 법령과 우리의 준비 2 하겠습니다. 밑에 소제목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화면이 안 나옵니까? 일요일 법령과 우리의 준비 2,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카메라 나오는 건가요? 나오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루살렘이 2번 포위된다 그랬죠. 첫 번째 AD 66년에 장막절에 도망 포위, 두 번째는 타이스터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6월절 포위당했죠. 멸망의 포위. 첫 번째 포위 때는 도망가라는 사인의 포위고, 두 번째는 멸망의 포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탈출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재림의 징조 전에 전조를 유심히 관찰했기 때문이었다. 재림 징조 전에 전조를 유심히 관찰했기 때문이었다. 자, 예언이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멸망이었죠.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것이 멸망의 징조라 그랬죠. 전조는 뭐냐면 7가지 전조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을 유심히 관찰을 했고 징조를 예측하게 되었고 떠날 준비를 갖추게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징조와 전조 중 어느 때에 떠났을까? 이 부분 조금 강조하고 제가 복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단 한 명도 멸망받지 않았는데 징조 때와 전조 때와 중 어느 때에 떠났을까? 징조는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죠. 포위했다가 후퇴하고 3년 반 만에 다시 또 포위했죠. 재차. 그럼 징조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고, 전조는 7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이상한 사건들이.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 떠났을까? 제가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절대 다수 거의 다 전조 때 떠났을 것 같아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징조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질러 가지 말라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질러 가지 말고 속히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징조 때 떠날 것 같으면 재산 하나도 못 가져가겠죠, 그죠? 그럼 그때까지 뭐 이렇게 악착하게 살 필요 있겠어요? 이제 전조가 7가지가 보였지 않습니까? 7가지 전조가 보였을 때, 이제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겠구나. 왜냐하면 구름 위에 전쟁터가 보였고 전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와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였어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 와 있을진저 예루살렘이, 성문이 막 열리고. 그러니까 이 멸망의 징조들이, 전조들이 막 보인 거예요. 그때 이제 유심히 관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했구나. 그럼 그때까지 뭐 기다릴 법이 뭐 있어요, 그죠? 빨리 떠나면 이삿짐 다 챙겨갖고 갈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그때까지 기다렸다면 이삿짐을 하나도 가지고 못 가요. 속기 떠나니까. 맞죠? 제 말이 맞겠죠?
똑같이 마지막 때 일요일 법령 전에 일요일 법령 내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 전에 떠난 사람이 있었죠. 있을 거겠죠. 그죠? 근데 보통 우리 이제 재림 교인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일요일 법령 내리면 그때는 대도시를 떠나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아파트를 팔아서 시골로 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거의 아파트를 팔아서 시골에 땅을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때는. 정말입니다. 정세적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고 식량난이 닥쳐서 땅값도 폭등할 뿐만 아니라 집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고 시골에 땅이 귀해서 농토에 집 허가 웬만하면 안 납니다. 정세적으로도 거의 그때 재산을 정리해서 나온다?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기 돼 있나 모르겠다마는 좀 살펴보면 나올 겁니다. 자, 재림 징조에 3대 징조가 있었죠. 미혹,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 자, 천재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온역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도 인재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자, 여기 천재는 자연의 보복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다 파괴시켰죠. 문명이 발전하면서 자연을 다 파괴시켜서 자연을 못 살게 굴었어요. 6천년 동안. 그래서 자연이 드디어 마지막 최후의 인간을 향한 보복이 천재예요. 그 다음에 인재는 뭐냐면 남은 무리를 타겟으로 삼고 루스벨이 마귀가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일요일 법령도 인재고요. 오늘 말씀 주제인 미혹,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속이는 것, 미혹하는 것도 다 인재예요. 여러분 천재보다 인재가 훨씬 더 무서워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일요일 법령이었죠. 자, 일요일 법령은 재림 징조 중 가장 핵심적인 징조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때라 그랬죠. 재림교인 운명이 결정되는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 법령은 남은 무리의 형성 기간이 아니고 이미 형성된 남은 무리가 분리되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미 형성된,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일요일 법령 때 이미 운명이 결정나는 때다. 일요일 법령은 가나안 정탐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부류로 확정짓는 사건, 알곡과 가라지가 확정되어지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고 가라지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입니다. 자, 두라평지, 일요일 법령은 두라평지 사건입니다. 이게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풀무불에 안 들어가고 짐승의 표를 받죠. 금신상에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건이죠. 자, 일요일 법령의 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일요일을 잘 성수하면, 일요일 성수를 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가? 자, 안식일 성수를 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음. 이렇게 해놨고,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일요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안식일 성수를 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화살표가. 빨간 화살표가 맞을까요? 파란 화살표가 맞을까요? 예? 파란 화살표. 그렇죠? 그러면 일요일을 성수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아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일요일을 성수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잘 성수해야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안식일을 성수할 수 있어요. 이해했죠? 그래서 일요일 법령 때는 하나님의 인을 이미 받은 사람이 일요일 법령 때 안식일을 성수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은 지금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도 지금 받는 건데 짐승의 표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있다? 받고 있다. 여기 이미 있다. 여기에 짐승의 표 자꾸 뭐 로마 교황 뭐 일요일 법령 매매 뭐 카드 뭐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데 짐승의 표의 아주 오리지널은 마귀 형상이에요. 짐승의 표, 짐승의 형상이에요. 짐승의 표가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에 의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이 마지막 안식일을 성수를 거룩하게 하죠. 자,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짐승의 표 받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 받으라. 자, 오늘 주제가 미혹의 징조인데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거짓 선지자들은 1번과 2번 중 어느 것에 치중을 더 두을까요? 거짓 선지자는 거짓 기별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성경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도 성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느 것을 전해야 돼요? 세천사의 기별이 어느 겁니까? 핵심이. 네,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짐승의 표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인만 알면 짐승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의 포커스를 자꾸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가 미혹의 징조입니다. 이 미혹의 징조,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며 그리스도들이 누군지,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기별이 뭔지 우리가 이걸 오늘 잘 이해를 해야 거짓 선지자에게 속질 않죠. 아이고. 자, 읽어보실까요? 본문?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택하신 자가 누굴 것 같아요? 자, 미혹자는 누구인가? 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미혹자는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참사하는 자. 이름이 6가지예요. 미혹자 루스벨이죠. 미혹의 원조입니다. 이게 용, 옛뱀, 마귀, 사탄, 참사하던 자, 온 천하를 깨는 자. 마지막 이름이 가장 무서운 이름이에요. 온 천하를 깨는 자. 3분의 1 천사도 속였고 미혹했고 아담과 하와도 미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당한 게 아닙니다. 미혹당했어요. 미혹은 유혹보다 훨씬 더 무섭죠. 미혹의 도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에요. 이걸 말하면 거짓 기별자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거짓 기별이에요. 모조복음, 다른 복음.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마귀는 미혹의 도구를 거짓 선지자를 삼았어요. 자, 미혹의 대상은 첫 번째 온 세상이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 그 다음에 재림교회,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 남은 무리가 미혹의 대상이에요. 택하신 자라도. 남은 무리는 제가 가운데 이름을 제 이름을 넣었는데 이주영이는 남은 무리도 될 수 있고 거짓 기별자도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제가 여기서 전하는 기별이 유튜브로 나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경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이게 거짓 기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은 무리가 되든지 거짓 기별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신뢰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태복음 24장의 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이 진짜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있고, 그 땅이 우리 마음의 땅이 갈라지는 지진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미혹 때는 이 마음이 갈라지는 영적 지진입니다. 이 사건인데, 자,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에 살고 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때이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이다. 큰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부동하게 서기를 꺼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위하여 즐겨 희생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흔들림을 당하게 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누가 이렇게 흔드시는가? 그날의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들어올 것이며. 여호와의 흔드시는 손이 흔든다 그랬어요. 왜 이런 흔들림을 허락하시며 당신께서 직접 또 흔드시는 자,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흔드시는가? 읽어볼까요? 예. 하나님의 영께서 성경의 몇 쪽마다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별로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그것이 불완전하게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거짓 이론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닥쳐오면 아무데도 닷을 내리고 있지 못한 이러한 피상적인 독자들은 이리저리 날리는 모래와 같다. 그들은 자기의 사무친 감정의 경향에 맞는 아무 입장이나 취하게 된다. 무엇으로 흔듭니까? 예? 거짓 이론. 거짓 이론이 들어와 흔들림이 닥쳐오면 날리는 모래와 같다. 이게 지금 미혹의 징조예요. 미혹을 당한 사람은 흔들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리는 모래와 같아요. 거짓 이론, 이게 무엇냐 말이에요. 중요하죠. 이제 거르들. 거짓 이론은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1장에 나오는데,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다른 복음이 4번 등장해요.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까지. 근데 갈라디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천사라 할지라도. 그럼 다른 복음이 뭘까? 여러분 여기서 다른 복음이 뭘 것 같아요? 네? 여기 답이 이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거짓 이론은 다른 복음인데, 자, 거짓 이론, 다른 복음은 거짓 이론도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을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거짓 이론을 다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복음은 과연 그럼 무엇이냐?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분명히. 예,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이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 기별이라고 그래요. 도대체 뭔 기별이게 이렇게 저주까지 받는 기별인가? 읽어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까 여기서 볼 때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 저주받는 기별이 무슨 기별이에요? 다른 복음이죠. 여기선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 이게 다른 기별이에요.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것이. 그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고 저주를 받을 자예요. 맞죠? 성경적으로. 그죠? 다른 복음, 율법의 행위, 저주 같은 말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트레이드 마크가 뭔지 아세요? 유대 나라의 안식일과 할례예요. 안식일과 할례 하면 껌뻑합니다. 이 사람들이. 할례는 꼭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였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고. 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할례 안식일 성수를 주장합니다. 예. 이게 근데 할례와 안식일 성수를 주장을 하는 게 저주받을 만큼 악한 행위일까? 안식일 잘 지키고 거룩히 성수하고 할례를 받는 것이 뭐 그렇게 할례를 강조하는 것이 뭐 그렇게 저주받을 만한 짓인가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2장 1장부터 3장까지 이 얘기인데 거기 할례예요,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하면 껌뻑 죽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안식일을 주장하고 이런 율법의 행위에 했던 것을 주장하는 것을 저주받을 만한 행위냐 이 말이 이것이. 바울이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극단주의가 아닐까. 전 이걸 보면서 야 바울이 너무 세다 이거. 안식일 거룩히 성수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걸 강조한다고 해서 저주를 받아야 될 만하냐 말이에요 이게. 자,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맞죠? 율법을 잘 지키는데 뭐 나쁜 거 있어요? 못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가지 다 준수하려는 게 그게 뭐 나쁜 행위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 그게 다른 복음이라 그러고 그걸 저주받을 기별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 저주받을 행위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 이게 저주받을 행위라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하늘에 가죠. 그죠? 근데 의로워지는 건 너무 중요한데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이게 뭐다? 다른 복음이고 이거는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의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율법의 행위가 다른 복음이고 저주받을 기별이에요.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 왜 저주받을 행위인가?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의 행위를 할 때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 그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잘못 죽었다, 헛되이 죽었다. 왜? 예수님의 의, 십자가의 의가 없이도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니 예수가 필요 없다. 그죠? 예수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기별이
저주를 받을 기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니까.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율법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바울이 왜 이게 저주받을 거라고 하는 게, 자,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적이야, 적. 무서운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기별자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예언의 신에 그렇게 해놨어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죽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기별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십자가를 모독하고 십자가를 짓밟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너무너무 무서운 행위 맞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의 절대 다수가 99.999%가 율법의 행위 사상에 타쩔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대판 싸우고 보세요. 싸워보세요. 구원의 확신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집안에서 대판 싸우고, 예. 죄지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 순종하고 뭐 새벽 기도도 좀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러면 구원의 확신이 좀 생기다가, 이게 왜 그러냐면 율법의 행위에 사상 속에 젖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행위가 어떤 행위가 구원과 상관이 없이, 예, 확고한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는데,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움을 얻으려는 것이 왜 저주받을 행위인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맞죠?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행위인데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라고 가르치고,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는 것. 예.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의로워질 수 있는 복음 맞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복음을. 예. 자, 다른 복음은 율법의 행위 또는 행함의 의, 이게 저주받을 행위입니다. 이게 행함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최대의 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까닭은 다 뭐예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신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신앙은 절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방해하는 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를 받는 기별이에요. 저주를 받는 기별. 그래서 그걸 전하면 저주를 받아. 왜요? 가만 놔두면 되는데 잘못 전해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니까 가만 놔두면 되잖아요. 안 가리키면 되는데. 이게 무섭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기별자가 그걸 몰라요. 본인도 속고 있고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둘 다 미혹자에게 속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미혹자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몰라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근데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니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고 그게
저주받을 기별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불가능한 것으로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라는 거예요. 이게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고 율법의 행위예요. 이 기별이. 여러분 미혹의 징조예요. 지금이 미혹의 징조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재림 교회 안에 이 율법의 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 사상을 가진 신앙인이 얼마나 될까? 답은 딱 나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면 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100% 거기 노선에 있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안식일 기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는 거와 행위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 모든 게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남과 북이 있듯이 대한민국이 두 개로 갈라졌죠. 남북이 있는 것처럼 이 기별이 딱 두 개로 갈라졌어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사단적 기별, 모조복음, 다른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갈라졌어요. 이게 가인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두 평행선입니다. 기차 철로처럼. 그러면 죄인이 그럼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인해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지금 이 한 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3번이나 바울이 강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한다. 여기 오직이라는 말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울은 오직을 강조하죠. 힘있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럼 무엇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의로워지기 위하여. 의로워져야 하늘에 가죠. 의로워져야 하늘에 가는데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하죠. 자,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가? 성경에 두 번째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세 번째는 실제적인 의로워지기도 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도 맞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말하면 성경에서 의로워진다고 로마서에 의로워진다고 말하면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건가? 아니면 둘 다 우리 안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하는가? 어떤 것 같아요? 3번 같아요? 자, 보십시다. 여겨주시는 의에 이렇게 많아요. 쭉. 여기신 바 의로 여기심을 의로 여기셨다. 저 둘, 넷, 여섯, 여덟, 열. 무려 10절이나 로마서 4장과 4절에만 8번이 나오고 창세기 1장,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겨주시는 의 쭉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제로 의로워졌다 아니었다 여기에요. 의로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이걸 누가 좋아하게 이 말씀을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자유주의가 좋아할 것 같아요? 율법주의가 좋아할 것 같아요? 이 말씀. 자유주의가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의로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믿어. 그걸 믿어.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저도 옛날에 이거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자유주의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면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얻은 이제 파란 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요. 또 파란 것이 밑에 의를 뭐예요?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건 좀 더 많이 나오죠. 예. 로마서 갈라디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장인데, 자 그러면 의롭다 한쪽에서는 뭐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러고, 여기는 뭐야? 의를 받아, 의를 얻어. 의를 얻는 거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두 가지가 다 있죠 지금. 자, 여겨주시는 의를 간주하다 이 말인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얻는 의, 받는 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를 얻어 이 말이죠.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방인들도 의를 얻는다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예. 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여기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 의의 선물을 받는다. 의가 뭐다? 선물인데 그걸 받는다. 근데 여기 받는이라는 말을 제가 원어로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받는은 람바노, 헬라로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얻다, 획득하다. 수동적이죠. 능동태는 취하다, 받다, 붙잡다, 수집하다. 이게 의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 밑에 말씀 보면 실제적으로 얻고 획득하고, 그죠? 취하고 받고 붙잡고 수집하다. 자, 저쪽에서 아까 여겨주시는 의와 여기 실제적 의죠. 맞죠? 네. 자, 실제적으로 의로워지는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아니면 둘 다인가? 이거 매우 중요해서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겨주시는 의, 아까 자유주의가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올 겁니다. 이때 설명할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겨주시는 의는 자유주의가 좋아해요. 기독교인의 절대 다수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의로워진다. 이거는 율법주의가 좋아하죠.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로워져야 된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해서 이거는 율법주의가 좋아해요. 자, 둘 다 이건 복음주의입니다. 여기 자격, 여기심, 적합성, 받음. 여러분, 자, 분명히 우리 안에서 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의와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도 못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를 경험했어요, 제가. 의를 경험했는데, 그럼 의롭다고 경험하면 실제적으로 정말 의로운가? 의로운 것도 맞고 안 의로운 것도 맞죠? 여전히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를 받아서 의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또 죄인이에요. 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겨주시는 의는 하늘을 갈 수 있는 자격이고, 또 의를 받는 경험은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여겨주시는 의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여겨주시는 의가 실제적으로 의를 받는 경험이 없을 때는 그 여겨주시는 의도 없는 거예요. 증거가 받는 경험입니다. 그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받은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끝까지 여겨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제가 의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제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도 돼요. 근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밭에 가라지 밭이에요. 묵은 밭이 가라지 밭이죠. 올해 제가 거기다 감자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감자밭이죠. 근데 감자밭에 풀이 있죠. 근데 그 밭은 풀밭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감자밭이에요. 근데 풀도 있죠.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밭이에요. 근데 아직 죄가 있어요. 그러므로 끝없이 마지막 최종적 구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여겨주시는 의로 구원을 얻어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근데 그걸로만 이야기했을 때는 자유주의로 가요. 근데 반드시 의를 경험하면서 그 여겨주시는 의를 붙잡고 있어야 돼. 두 가지를 다. 그러면 율법주의로도 안 가고 자유주의로도 안 가고 중용적인 겁니다. 자,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하고 나아갑니다.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타락의 노선, 의인, 뱀, 미혹, 불신, 불순종, 죄, 사망.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자, 회복 노선은 죄인이 마귀 형상이 되친 죄인이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의를 이루고 영생을 얻는다. 자, 타락 노선은 분명히 맞아요. 의인,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의인이 뱀의 미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게 돼서 죄를 지었고 사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회복 노선은 타락 노선의 패턴과 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죄인이, 마귀 형상인 죄인이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도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의를 이루어서 영생을 얻는다. 이게 맞는다고요? 틀린다고요? 여러분 이거 다 암기하셨죠? 제가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요? 자, 예수님 없이도 구원이 가능한가? 예수님을 어디다 삽입시켜야 되는가? 자, 위에 회복 노선에 예수님이 없지요. 그죠? 맞죠? 요게 모조복음이에요. 요 예수님이 없는 게 요게. 근데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도표 보이면 다 아멘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째 반복해서 그렇죠. 이 도표를 딱 보여주면 다 아멘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딱 똑같이. 근데 제가 예수님 없이도 그럼 구원이 가능한가요? 그때서 이제 정신이 예수 없네 저기. 봐요. 예수 없잖아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믿음으로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세요. 대성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여기 있어요. 연약한 인성으로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서 믿음으로 그분이 순종해서 의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어요. 그러면 자, 회복 노선에 죄인은 안 되는 걸 예수님은 왜 될까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예수님은 승리하실 수 있었어요. 이해하셔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연약한. 예수님은 연약한 인성이고 우리는 마귀 형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도 의를 이룰 수 없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믿음의 의는 죄인이 믿음의 의 노선으로 오는 겁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죄인이 성령의 도움으로 뭘 선택해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선택을 하고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위, 자아 포기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해서 그리스도가 이루는 의를 뭐한다?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위한 행위예요. 맞죠? 율법의 의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의를 받는 행위예요.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거룩히 지키고 교회를 가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 보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의를 만드는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기 위한 수단적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누구의 죄로 내가 죄인이 되는가? 누구의 죄로요? 아담의 죄로 죄인이 됐죠. 누구의 의로 내가 의인이 되는가? 예수의 의로요. 죄인이 되는데 내 행위가 보태지 않았어요. 의인이 되는데도 내 행위가 보태지 않아요. 자, 나의 죄된 행위가 나를 죄인 만드는가? 아니죠.
나의 선한 행위가 나를 의인 만드는가? 아니죠. 이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과 마귀 품성을 물려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사람이 의와 생명과 예수 품성을 받으리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아담에게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과 마귀 품성을 물려받은 것 같이 패턴이 똑같아요. 누구에게서? 둘째 아담 예수에게서 모든 사람이 의와 생명과 예수 품성을 받으리라. 자,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물려받아서 죄인이 됐죠. 맞죠? 똑같이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물려받아야 의인이 돼요. 이해하셨죠? 내 어떤 행위도 의인이 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행위가? 예수의 행위가. 내 행위가 나를 죄인 만드는 게 아니고 아담의 행위가 나를 죄인을 만든 것처럼 예수의 행위가 나를 의인 만든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또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의를 물려주시려고 만들러 개발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자,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을 주신다. 여기 그것은 뭐예요? 완전한 품성, 개발한 완전한 품성, 의. 그것이 그거예요. 완전한 품성,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야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의를 나누어 주신 것을 완전히 수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의를 요구하고 그것을 믿는다.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어떤 예수를 믿는다고요? 의를 만들어서 주신 예수.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이걸 모르고 예수를 자꾸 믿는다니까 200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33년 동안 아주 좋은 생애를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지성소에 계셔. 그리고 그분이 오신대. 이 예수를 믿어. 이렇게 믿으니까 아무런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두 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를 만드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럼 나는 그걸만 받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 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편에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옷 입혀졌다는 사상은 고귀한 사상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는 이 진리가 분명하게 제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만일 백성이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자기의 권세가 깨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 원수가 제일 두려워하는 기별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럼 반대로 이 기별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예수님이. 그죠? 요 기별 하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요 기별 하나면. 강도도 요걸 잡은 거예요. 강도가 율법의 행위 없었어요. 죄된 행위 살인한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하나만 잡으니까 구원이 되잖아요. 니고데모는 율법의 행위가 너무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평생 40년 동안. 근데 니고데모야, 너 미안하지만 거듭나야 돼. 너는 의인이 아니야. 마귀종자야, 죄인이야.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중요성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용을 분노케 합니다. 그래서 용이 일을 법령 내리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일요일 법령 전에 운동이 전개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전개, 이거 평신도 운동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조짐이 보입니다. 기별이 나가서 유튜브에 나가서 내가 말을 못하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몇몇 사람들이 연합을 다 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본격적으로 이 기별만 공유하고 연구해서 이것을 전하기로. 여러분 이 운동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일어나야 용이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해서 일요일 법령을 용이 내리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운동이 일어나면 자기의 권세가 깨어져요. 그리고 남은 무리가 형성돼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님의 인이에요. 세천세기별의 핵심이에요. 영원한 복음. 요게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인 맞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럼 일어나면 용이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법령을 내리는데,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의 중요성을 봅니다. 자, 영원한 복음을 내포한 세천사의 기별, 늦은 비 성령을 수반하는 기별, 한번 읽어보세요.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 모든 오류들을 일소시키는 기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며 용을 분노케 하는 기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별, 사단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되는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야?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인. 요 의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성수도 가능한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인을 받는 게 아니고 요 인을 받으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어요. 요걸 받으면 두라평지에서 절 안 할 수 있다고요. 요걸 받으면 풀무불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해했죠? 자, 재림운동이 두 번 일어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초교파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남은 교회가 형성된다 그랬죠. 재림운동이 초교파적으로 일어나서 남은 교회가 형성됐어요. 이게 유용의 교회예요. 똑같이 한 번 더 일어날 건데 이게 믿음의 의로 초교파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남은 자손이 형성됩니다. 이제. 그리고 무용의 교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깃발 아래. 예.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요한의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큰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자, 큰 날은 심판 날입니다. 계시록 18장 늦은 비 운동 날이고 재림의 날인데 한 백성을 준비시킬 남은 무리를 형성시킬 남은 자손들, 선발주자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한 백성을 준비시킬 이건 뭐냐면 남은 무리를 준비시킬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게 남은 자손들이에요.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경험하고 먼저 이 기별을 전해서 용을 분노케 하고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늦은 비 성령이 내려서 이 기별을 폭발적으로 전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지금 필요해요. 한 백성을 준비시킬 남은 소수의 남은 자손들이. 이 사람들을 뭐하고 있다 하나님이? 모으고 있어요. 제가 요거를 조금 경험해요 요새. 제가 정말 30년 동안 왜 이 기별을 깨닫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을까? 왜 이렇게 없을까? 연합이 돼야 되는데 평신도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연합하라. 연합이 돼야 되는데 연합이 안 돼. 왜? 이 기별이 없으면 연합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만 연합이 가능해요. 왜? 이거는 자기를 포기하는 기별이거든요. 오직 예수의 의만 나타내는 기별이 이 기별이기 때문에 남은 자손들은 선발주자입니다. 이게 계시록 18장 기별을 선포할 자인데요. 자,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의 결의는 성경 중심 결의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진리를 선포하는 세천사 기별에 내포된 중심 진리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치게 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자, 다른 복음은 뭐다? 율법의 행위예요. 행함의 의.
이게 저주받을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 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의. 누구 의요? 그리스도의 의. 율법의 의는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만드는 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만든 의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아닌 것은 모두가 다 뭐예요? 그럼 다른 기별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리하냐?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의를 경험이 안 되는 기별은 다 행함의 의라는 증거예요. 맞죠? 여러분 50년 신앙을 했는데도 내 품성이 안 바뀌어. 그러면 그동안까지 배운 기별이 뭔 기별이에요? 율법의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 행함의 행위, 행함의 의예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우리 재림교인이 그럼 지금 다른 복음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참 복음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거 유튜브로 다 나가요. 저는 확신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왜? 성경 중심 주제가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50년을 배웠고 50년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다 꿰뚫고 음식물에 관한 별 다 보고 시대에서 다 보고 뭐 다 보고 조사 심판 뭐 28개 교리를 다 알았어요. 근데도 내가 바뀌지 않아. 기별의 문제가 아니고 깨닫는 사람인데 28개 교리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주신. 제가 무엇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오류가 없다고 확신해요. 근데 그거를 접하고 깨닫는 사람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보지 못하고 그걸 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이 돼요. 여러분 모조복음 다른 복음은 뿔 달린 기별이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행함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최대 적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어요. 이 말은 우리는 의를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는 뭐예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그분이 홀로 만드신 그 의. 요걸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근데 요걸 왜 못 받게 하느냐 사단이가. 뭘 갖고 못 받게 하느냐. 다른 복음. 그럴듯한 비슷한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비슷해요. 위조 지폐하고 똑같아요. 위조 지폐. 위조 지폐는 전문가 아니면 못 찾아요. 그거와 사단이가 기가 막히게 다른 복음을. 그래서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도 다른 복음으로 안식일 지키는 분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기별의 문제가 아니고 해석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최대의 적이라는 것. 다른 복음은 뭐예요? 율법의 행위고 행함의 의고 이건 저주받을 행위고 저주받을 기별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것은 다 다른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경험되지 않고 내 품성이 바뀌지 않는 상태는 내가 지금 여전히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다른 복음에 지금 내가 다른 복음을 적용하고 있구나 라고 확신을 해도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미혹, 그죠? 미혹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뭘 갖고 미혹을 해요? 다른 복음으로. 이게 지금 흔들림의 시기예요. 다른 복음으로 미혹을 해요. 다른 복음이 근데 우리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 이 재림교회 안에 너무너무 많이 편만해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스스로 경험하는 자는 100명 중에 1명도 없다라고 하이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복음 때문이에요.
아무쪼록 이 다른 복음을 우리 삶에서 빨리 퇴치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여 우리가 의로운 실제적으로 의를 경험하고 또 여겨주시는 의 가운데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미혹의 징조가 편만한 이때에 우리가 다른 복음에 벗어나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문제에 돌입하여 우리가 고민하게 해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금식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갈망을 일으켜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우리가 꼭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속히 경험하여 이제 큰 외침 때 참여하는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을 주시되 경험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